부활절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대회를 보니까 자리가 가득 차고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찬양대 반주자가 찬양석에 앉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리가 가득 차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가장 위대한 진리. 제가 따로 하라는 말을 안 해도 하시는 분들은 보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그럼 합시다. 가장 위대한 진리. 가장 위대한 진리.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들었고 다른 제자들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지만은 막상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과연 주님이신가 두려워했고 의심이 갈 정도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그때만큼은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4가지 진리를 발견하는데 제가 선창할 때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혼란한 변화가 일어난다. 가장 강한 대적이 무기력화되고 만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은 헛될 수가 없다. 이 4가지를 50절부터 52절, 3절로 5절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는데 첫 번째가 바로 순식간에 혼란이 변화된다. 5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본독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화되리니. 이 사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기 보니까 비밀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비밀은 신비 혹은 신비스러운 것을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화된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한 기대를 가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은 나보다 너무 월등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힘으로도 월등한 사람이 있고 인물로도 월등한 사람이 있고 재능으로도 월등한 사람이 있고 예능, 체능 아니면 재산상으로도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마 비교를 했을 때에 열등감을 느끼거나 너무 차이가 나서 동창회 갔을 때, 모임에 갔을 때에 너무나 비교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낯서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이 혼란이 변화되고 나면은 그 사람들보다 0.001%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혼련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 잘 못하는 사람도 천국 가면 노래 어떻게 해요? 잘할 수 있어요. 창원대원은 아니라도. 나팔을 잘 못 불어도 그분들보다 조금 더 못하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보니까 지체장애인인데 17살 정도 먹은 지체장애인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고수가 피아노를 탁 이런 거 쳐도 잠깐 듣고는 그대로 다 따라해버려요. 한꺼번에 탁 쳤는데 거기 뭐 도면 도, 뭐 레몬에 플래시다 참 하나하나를 다 그냥 그대로 알아 듣기만 하고 장애인인데도 음악에 대해서는 완전히 천재라요. 기쁨을 찬양하라 하면 기쁨을 막 슬픔을 탁 쳐버려요. 그 교수님도 대단한 표현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베토벤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곡을 만들겠다 생각되죠. 적석에서. 우리는 장애인이 아닌데도 저렇게 못하는데 부러움이 있잖아요. 천국 가면은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언감과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화되면은 이 땅에서 키가 크거나 적거나 너무 굵거나 너무 약하거나 재주가 있거나 없거나 달리기를 잘 못하거나 잘 못 걷거나 여러 가지로 재산이 없거나 불평등한 사회에 살았지만은 순식간에 혼란이 변화된 거기에서는 조금 더 0.001%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다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은 모임에 가면 노래 부르려고 하면 막 숨잖아요. 근데 숨을 필요 없이 달려나와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하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순식간에 혼란이 변화되었어.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도 뭐 잘 듣게 되고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적어도 100년 후에 여기 있는 분들 다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텐데 100년 후에는 그렇겠죠. 장로님 100년 후에 계시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찬양할 때 찬양도 막 우리 김현철 장로님 목소리처럼 크게 찬양할 수 있을 것이고 곱게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희망과 기쁨과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정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42절로 44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2절로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의 선적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썩은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 그런 것이 신령한 몸으로 좋은 것으로 강한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약속은 반드시 100%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35절로 38절 또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읽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의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 부활의 원리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바울도 씨앗이 썩어지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썩어지고 말지만은 그러나 썩은 씨앗 다음에 새로운 것이 돋아나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새로운 것으로 태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새 생명체는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과 열등감이 많이 있었지만 거기는 완벽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죄들이 영원한 부활 생명체로 새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순식간에 혼론이 다 변화하리라. 부활의 새 생명의 비밀을 발견한 바울에게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이것을 안 바울은 죽어지면 더 완벽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것 생각하니까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의 비밀을 발견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겁하고 겁쟁이고 무서워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담대하게 목숨 내걸고 복음을 전가한 제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비밀을 발견한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그 많은 위인들,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나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부활 생명, 부활 신앙을 확실히 소유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같이 합니다. 가장 강한 대적이 무기력화되고 만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인다 하면 제일 겁나요. 근데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을 제일 겁낸다 그래요. 미국 사회에서도. 한국 사람 강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은 너를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지만은 네 죽고 내 죽자 하는 나라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뭡니까? 한번 달려오면 네 죽고 내 죽자 막. 그러면 뭐 치고 이긴 게 없어요. 뭐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데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뭐 성산이 있겠습니까? 그냥 한국 사람 제일 네 죽고 내 죽자 하면 달려오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 이제 조그마한 나라가 저래 사도 전 세계가 뭐 함부로 못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이거 뭐 미친 짓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예? 마지막을 생각하고 뭐 끝이야 생각하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대수있으면 달래려고 노력하면 달래려고 달래야지 네 죽고 내 죽자 하면 니도 막 죽고 나도 죽자 핵폭탄 가지고 나만 또 다 죽고 뭐 미국도 다 죽자 그러면서 덤비면은 그게 미친 짓이지만은 그 갈지 못하는 일이에요. 가장 강한 대적이 죽음이야. 죽인다는 거. 그런데 같이 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무덤에서 옛날에 사망을 삼키고 가장 겁난 것이 죽는 것인데 그 사망을 삼켜버린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강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가장 부드럽고 가장 힘없는 것 같고 가장 그렇게 온유하고 항상 용서해주고 그런 사람이 예수적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강한 것은 부활 생명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부활 세계를 믿기 때문에 죽음의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사망을 삼키는 신앙, 사망을 삼키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절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한다. 사망을 삼키고 부활한다. 죽어 썩은 냄새난 자도 부활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이지만은 이 부활 신앙이 있으면은 이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같이 합니다. 이길 이김을 주십니다. 56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망이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들 이기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느냐 살았냐 하는 전쟁에서는 치면은 다 죽습니다. 전쟁에서는 전쟁에 이기면 혹시 살아나지만은 치면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가 아니고 생사가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긴 싸움이다. 그러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사망에 소는 것은 죄요. 죄를 가지고 죄 때문에 막 너는 죽는다. 사탄은 그렇게 막.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너는 죄인이다. 너 죄진 거 아니냐. 흉악하지 않느냐. 살인했지 않느냐라고 율법 가지고 막 우리를 총소듯이 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계명에 의하면은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율법이 쏘는 그 총에서 맞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승리를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초임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재림해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죽은 자를 다 일으켜 영원한 축복의 대회에 참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고 부활 생명자가 될 우리들은 부활 감사금 얼마 하는 거 그게 아까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다고 생각하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우리들도 다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질병과 싸우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과 싸움과 고생을 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 세력 때문에 싸움을 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을 위한 일은 같이 합니다. 헛될 수가 없다. 절대로 헛될 수가 없습니다. 5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드리는 그 모든 정성과 시간과 물질과 마음들은 헛된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속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김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모든 정성은 1%도 결단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성, 마음, 수고, 모든 달란트는 놀라운 축복 역사로 더 확대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에게, 사업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18절 보니까 악인의 삭선 허무합니다.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가차합니다. 확실하니라. 우리가 공의를 뿌린 그 상은 확실하다. 이사야 40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같이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상급이, 보응이 여러분 앞에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십니다. 지금 나는 약한 자 같지만은 주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시면은 보응과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은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다 헛사가 되고 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잠을 주신다. 잠자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평안히 잠을 잔다. 전혀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거의 99% 잠을 잘 자는 편입니다. 비교적 걱정을 많이 안 하니까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자면은 제 옆에 어떤 사람은 가끔 보면은 잠을 못 자가지고 2시, 3시 나가지고 고생하는 경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늘 잘 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면서 잠잔다는 말이 아니고 예배당에 설교 듣기 전에 잠잔다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 집을 세워도 무너지고 아무리 경찰이 지켜도 도둑 맞고 그러면 잠 잘 오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수고의 떡을 먹고 고생해도 전부 헛탕이 되고 헛탕이 되면은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일이 결코 없기 때문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10시 전에 주무십시오. 그러면 새벽기도 오는데 지장 없어요. 12시, 1시까지 뭘 보고 있으니까 새벽기도 오는데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제가 한 20년, 15년 이상은 제가 철직으로 짓고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 제2의 잠을 잘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아침 일찍이 4시나 되게 나니까 갔다 와서 또 1시간이나 자는 사람. 근데 그게 몸에 굉장히 해롭다 그래요. 간이 좀 쉬다가 활동했다가 다시 쉬니까 하루가 이틀같이 세월이가 흘러버려요. 간에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절대 자지 않습니다. 몸에 해롭다 그래요. 그러니 그 대신에 10시 전에 자면 되잖아요. 저는 9시 한 15분 되면 잠이 오기 시작해요. 10시 전에 꼭 잠을 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4시에 일어나도 잠이 부족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올해 들어서는, 작년부터 올해 들어서는 핸드폰에 시계에 따라 울리지만은 거의 한 번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그 종칠 때 나고, 그 종치기 전에 항상 깨요. 그 전에 잠이 깨지더라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4시 되면 4시 5분 전에 깼어요. 왜? 9시 반에 자니까 그때 깰 수 있어요. 그런데 12시에 자니까 새벽에 나오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이 형편이 12시에 안 자면 안 되는 형편이면 할 수 없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일찍 잘 수 있으면 10시에 주무시고 새벽기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벽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건강을 더 주세요. 새벽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평균 수명이 가장 높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가 아니고, 사랑하는 자는 마음껏 평안히 자는도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아문을 지켜도 적군이 들어오면 얼마나 위험하고 잠을 못 자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상하시는 자에게는 그런 무너짐이나 그런 뚫림이나 그런 부서짐이나 깨어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수고가 가차입니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단코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